저는 아주 오래전에 특별히 개인적으로 마음 아픈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가르친 제 제자 젊은 목사가 개척교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서 잘 목회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는 교도소를 찾아가서 죄수들에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만나서 전도하는 그런 귀한 일을 시작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죄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그 죄수가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곽선희 목사가 제 친구입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제게 연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제 친구 20년 만에 만났는데, 소식이 없었는데 20년 만에 만난 친구를 반갑게 만났습니다만은 교도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만나게 돼서 참으로 부끄럽구만. 나는 그간 예수를 믿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예수 믿는 친구, 더구나 목사 친구가 있다는 걸 나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이 교도소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매우 부끄럽다고 그럽니다. 아주 건강한 친구입니다.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좀 일이 잘 못돼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술을 많이 먹고 집에 들어갔답니다. 그랬는데 그 부인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마 상당히 좀 잔소리를 했던가 보죠. 부부싸움이 좀 심해지다가 본인 말이 그렇습니다. 딱 한 번 때렸는데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상해치사로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보니 딱 한 번 실수인데 돌이킬 수가 없고, 특별히 애들이 보고 싶은데 애들이 면회도 와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딱 한 번 실수인데 그 일생에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지고 마는.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는 큰 물체지만은 작은 키 하나로 큰 배가 사공의 마음대로 움직여진다고. 여러분, 그 배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조그마한 키입니다. 뒤에 있는 요 키 하나로 움직이고, 요 키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저 앞에 있는 조그마한 사람 하나가 그 배 운전대를 쥐고 돌리는 대로 이 배는 가더라, 그 말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리츠 펄즈라고 하는 분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 건강한 인격의 특징은 여기 4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허풍을 떨지 않고 쓸데없이 교만하지 말고 진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참 어렵지만 자기가 자기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책임을 남에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이라도 너 때문이라는 말은 안 됩니다. 나 때문이라는 말은 좋지만 누구 때문에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 그 건강하지 못합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내 책임 내가 지고 남의 책임까지도 내가 질 줄 아는, 그게 건강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현실에 대해서 도전의지가 있는 사람.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자꾸 뒤로 물러서고 부정적으로 세상을 생각하는 소극적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모든 환경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항상 긍정적으로 보며 미래를 향하여 도전적으로 사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마지막 말입니다. 솔직하고 건강한 분노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복합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인간에게 동물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인간은 동물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 그러니까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하는 모든 이 동물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에겐 또 이성이 있습니다. 그 동물성을 지배하는 이성, 양심, 이런 정신세계가 있었어요. 영적 윤리, 그 규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걸 또 지배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물성과 이성이라고 하는 정신성과 그리고 영성, 이 복합체입니다. 분명히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주도하느냐는 겁니다. 주도권을 누가 쥐었느냐는 겁니다. 동물성 주도적 인간. 그에게도 양심도 있고 그에게도 이성은 있습니다만은 그건 다 죽었고 동물성만 남았어요.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러한 인격,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성주도적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학적 인간입니다. 모든 것을 사리에 맞게 생각하고 그런 거기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데올로기적 인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 주도적 인간. 이것은 신학적 인간입니다. 동물성도 있고 이성도 있고 도덕성도 있습니다만 그 위에 신앙이 있습니다. 영성이 있습니다. 영주도적 인간, 그것이 바른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책에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사람에 대한 지식은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평생 제일 즐겨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던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이 시를 그렇게 그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모습,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시편 8편을 그리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그렇습니다. 먼저 대자연을 보고 나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말입니다. 대자연을.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과학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진실과 겸손이다. 과학자는 겸손해야 한다. 대우주, 모든 우주적 진리 앞에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는 비유해서 말하기를 마치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줍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늘을 보십니까? 태양계를 보십니까? 이건 전 잘 모릅니다만은 이거 그저 전문가의 말을 빌린다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태양계입니다. 저 별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 태양을 중심한 뺑 돌아 있는 이 태양계 하나가 지름이 2만 광년입니다. 광년이라는 건 빛의 속도를 말합니다. 번쩍하면 가는 것. 그 빛의 속도가 2만 년을 갈 만큼 그게 바로 태양계입니다. 이 엄청난 태양계에, 자, 그런데 이 태양계 같은 이런 덩어리가 이 우주에 200만 개가 있답니다. 상상을 못하겠지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는 블랙홀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생각으로도 미칠 수가 없는 광활한 우주입니다. 그 광활한 우주에 한가운데 조그마한 흙덩어리, 뺑뺑 돌아가고 있는 조그마한 흙덩어리, 이것이 지구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 안에도 또 꼼틀꼼틀하는 버러지 같은 게 인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자연을 보고 나를 보세요. 여기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아무것도 아니, 뭘 잘나고 못나고 뭘 그렇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자연을 보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대자연을 보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보고 그리고 나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려고 하니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어째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십니까? 말씀의 대상으로 여기십니까? 나 하나 사는 모습을 그리 이리 감찰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존귀하게. 그렇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 지나가다 보면 개가 짖을 때가 있어요. 왜 저것이 날 보고 짖나 하겠지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개가 사람이 무서워서 그런데요. 사람은 존귀합니다. 모든 동물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존귀하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상을 딱 둘로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분해서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그게 창조론이고요. 진화론은 하나님은 없고 그저 땅덩어리고 흙덩어리다. 여기서 이런 미생물서부터 진화돼 가지고 진화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그 인간이다. 진화가 덜 된 것이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를 딱 보고 가도 여자와 남자가 아니고 암컷과 수컷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진화론의 원리는 힘입니다. 강자 원리입니다. 강자가 진리입니다. 강자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다 진화론자입니다. 그 사상이 유물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창조론,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동물 같으나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몸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의 모습을, 그 실체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시편 49편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나니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달음이 없는 자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아 존귀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나를 봅니다. 남은 너무 소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기신 사명을 보고 그 속에서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러분,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다스리는 책임도 주었고 다스리는 기쁨도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스린다는 것. 여러분, 어린애들을 낳아서 다 키워봤죠? 예쁘고 키우고 하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들이 어렸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나에게 의존한다는 거. 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울고 있잖아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내가 도와야 하고 내가 돌보아야 하고 내 사랑으로 감싸야 하고, 그 속에 그를 돌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인간다운 행복이 그 속에 있어요.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 몸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몸의 건강도 내가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병 때문에 고생들 합니다만은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 병 걸리는데 85%가 내가 만든 병이랍니다. 정신없이 먹어가지고 잘못 관리했어요. 몸을 잘못 관리한 거예요. 내 몸을 내가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내 마음에 허망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말입니다. 제가 어느 때 잡지에서 보고 이거 참 이게 한심하고만 한데, 왜 사람들이 술을 먹느냐, 그러니까 술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술집에서 만나잖아요. 술집 아가씨들이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추하게 보인대요. 예쁘게 보이지 않고, 저기 말이야 문 남자 앞에 아양을 떠는 것, 저 못된 것들 하고 이렇게 보인대요. 처음에 요 술이 석 잔이 딱 들어가면 해롱하롱 예뻐지기 시작한대요. 요거 술이 딱 몇 잔 들어가고 나면 천사같이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망가진대요. 여기 경험 있는 사람들 많으네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 멀쩡한 정신이 흐려질 때 저렇게 잘못 풍덩 빠져들어가는 거죠. 내 몸을 잘못 다스린 거죠. 내 마음을 잘못 다스린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다스려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합니다. 화평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다스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책임이란 말이에요.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인격을 다스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윌리엄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식 축구의 아주 영웅적인 존재입니다. 그가 경기를 앞두고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는 중인데, 옛날에 자기를 도와주던 코치 룸바 루디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전보를 받습니다. 받자마자 그분은 그 바쁜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옛날에 자기를 도와주던 그 룸바 루디라고 하는 코치를 딱 2분 동안 앉아서 만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 바쁜 중에 왜 그렇게 멀리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저 옛날 코치를 만나고 왔느냐 하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코치하고 같이 있으면 언젠가든지만 같이 있기만 하면 내가 소중한 사람인 것을 느끼게 해주거든. 그 코치하고만 같이 있으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줘.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만나고 싶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내가 소중합니다. 십자가 앞에 있으니 내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존재가 소중한 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서 주변 사람까지 행복해질 수 있는 그것이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참 인간의 모습.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나의 나됨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 존귀로 영화로 관을 씌웠습니다. 내 자신의 존귀한 존재를 다시 확인하고 소중하게 그 귀한 존재성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를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재확인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신 존귀한 존재임을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속되게 산 것, 잘못 산 것 다 용서하시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바로 찾고 바른 정체가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그리고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며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